일본 후쿠이 현에 가스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 이름은 다루마리입니다. 이 빵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한한 가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 붙어 사는 천연균으로 효모를 만들어 빵을 만드는 데다 쉬는 날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집은 월, 화는 쉬고 수요일엔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흘만 영업합니다. 또 해마다 한 달 동안 장기 휴가를 떠나면서 가게 문을 닫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빵집 주인 와타나베의 말입니다. 빵에 대해 더 파고들고 기술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빵만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음식이나 술, 공예품, 음악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자극을 받아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재료를 찾아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한다. 빵 이외의 것들과 만나는 시간은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견문을 넓혀 사유의 움직임을 느끼는 눈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쉬고 또 재료를 준비하는 빵집 주인 와타나베 씨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맛 둘 다 잡았다는 이 빵집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밑바탕엔 빵을 더 잘 만들기 위해 빵을 만들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면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겐 쉼이 있어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루마리 빵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쉼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쉼을 가지십니까? 멋진 경치가 있는 자연으로 여행을 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방에서 잠을 자거나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성장했던 시골 동네에는 형편이 아주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저씨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4명의 자녀를 키웠고 또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총 7식구가 방 2칸의 초라한 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씩 놀러가 보면 어렸을 때의 느낌에서도 방들이 매우 작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자녀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자녀들은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 시절에도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주일에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집 아저씨는 어서 빨리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집이 곧 일터요. 휴일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날이니 휴일보다는 평일이 그 아이들에게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그 집의 셋째는 사춘기 때 일하기 싫다면서 여러 번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쉼이 필요한데 그 자녀들은 쉬는 날에도 쉼을 누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쉬는 날이 오히려 짐이 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에 대하여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낫을 들어 남의 밀 이삭을 잘랐을 땐 문제가 되지만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을 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들은 추수 때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논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그 행위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은 곧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여기면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도 안 갔고, 특히 돈 쓰는 일에 있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군것질 못하게 철저히 막았고, 주일학교 간식은 전날 토요일에 다 사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식당에서 밥 사 먹는 행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행위를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안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되는 그 모습이 안식일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일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기에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성경에 안식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쉬셨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느라 피곤해서요? 만약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면 하나님을 신이라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쉼이 필요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후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자로 인한 보수 작업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하루 온전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쉬어야 하는 그런 패턴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서 눈 깜빡할 정도의 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우주는 금방 단번에 끝장이 납니다.
제가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서 좀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 다 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래 수천 년 동안 이 지구가 건재합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꼭 그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었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구 안에는 생명체가 살지만 지구 자체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지구 스스로 태양 주위를 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손을 하루, 아니 1시간만 놓고 계셔도 이 우주는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창조가 완벽했노라 라고 선포하는 날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아등바등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그 의미와 핵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을 234가지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 하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이러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 일행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높 땅에 도망을 갑니다. 3일 동안 도망을 치면서 제대로 못 먹은 까닭에 등가죽이 백가죽과 이렇게 서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떡을 좀 달라며 요청을 하죠.
그때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너와 함께한 이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이 그 거룩한 떡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은 제사 음식처럼 하나님도 좀 드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성소에 진설했다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꿨습니다. 그때 교환되어 나온 떡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버리지 않고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그것을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친구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 일행도 또 제사장 아히멜렉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으나 그 장소가 속죄를 베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기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속죄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교회당 안에서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된다는 쪽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전을 언급할 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예배당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성전의 기능과 예수님의 역할로 연결이 됩니다.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설명하는 역할을 성전이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속죄가 일어난다는 이 설명을 미리 보여주는 도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만약 제자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셨다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안식일은 어떤 행동을 안 함으로써 난 의무를 다했다라는 쪽에 중점을 두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바로 이 부분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지은 죄로 인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품에 안기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내서 정죄하고 있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게이토라는 이름을 가진 풋볼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경기를 잘 하다가도 후반전이 되면 체력이 달려서 경기에서 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풋볼팀의 체력 저하를 연구했고 그 원인을 갈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이 갈증을 느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고 의대 연구팀은 물보다 10배 빨리 흡수되는 무탄산 음료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풋볼팀의 이름을 따서 그 음료 이름을 게토레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플로리다 대학의 게이토 팀이 드디어 우승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냅니다. 갈증을 해결하니 후반에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역전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의료개발팀은 음료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을 찾아가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3위 안에 항상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코웃음을 치면서 누가 이런 음료를 마시겠느냐 이러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굴하지 않고 이 음료를 계속 연구하고 상품화해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냐면 코카콜라의 대주주이기도 한 그가 게토레이와 비슷한 음료를 코카콜라에서도 만들도록 힌트를 줬습니다. 그 음료가 바로 파워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사가 유통망이 훨씬 넓기 때문에 게토레이보다 파워에이드가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파워에이드 때문에 게토레이가 덜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강자에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강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 삶이 결코 비극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개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보다 더 엄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숨못 쉬게 만드는 분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선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억눌린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신 그 안식만 주시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모두 무겁습니다.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진행될 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